굉장히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는데요. 오늘 말씀이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말씀이어서 그렇기도 하고, 또 제가 받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눠질 것 같아서 좋습니다. 가나안 땅은 복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신 목적지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거기에는 한번 빠지면 늪처럼 헤어나오기 힘든 여러 우상들과 또 영혼을 혼미케 만드는 이방의 문화들이 산재한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이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세도 조금 있으면 이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대손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리더, 사람을, 모세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돌들을 잘 세워 잘 보이도록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말씀을 기록하는 장소가 어디인가요? 에발산입니다. 에발산에다가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축복의 그리심산이 아니라 저주의 에발산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에발산 위에 다듬지 아니한 돌 위에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 말씀을 적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는 말, 저주의 땅에 있었던 그 저주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임할 것이라는 그런 말이기도 하죠. 저주의 에발산에 이 말씀을 세워놓고 제단까지 쌓아서 예배를 드려놓고 그대로 살지 않으면 이 에발산의 저주의 원리가 작동하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자기들이 예배한 대로 다짐한 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날마다 에발산에 서 있는 말씀의 돌들을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긴장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좋지 아니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한 것일 수 있다는 뜻이죠. 저주의 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우뚝 서 있는 말씀을 바라볼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특별히 6절을 보면 다듬지 아니한 돌을 쌓으라 하셨습니다. 자, 여기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다듬지 아니한 돌이 어떤 의미일까요? 인간의 노력이나 기술이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듬지 아니한 돌을 가지고 쌓아야 합니다. 온전한 돌을 찾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놀랍게도 다니엘서 2장 34절에 보면, 여러분, 왕이 꿈을 꿉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마지막 때에 점령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바벨론의 왕이 지혜로운 젊은이들을 다 자기 나라로 끌고 가고, 거기에 이제 다니엘이 같이 끌려가게 되죠. 거기에서 왕이 꿈을 꾸게 돼요. 그런데 그 꿈을 뭔지는 얘기는 안 하고 너무 놀라운 꿈을 꿔서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박수와 술객들을 다 부르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 합니다. 말도 안 해줬거든요, 무슨 꿈을 꿨는지. 그런데 다니엘이 기억하시죠. 그것을 듣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본인이 그것을 가서 해석을 해주는데, 이제 왕이 꿨던 꿈에 대한 내용을 다니엘이 쭉 읊으면서 그게 무슨 뜻인지 얘기하는 그 장면에서 다니엘서 2장 34절에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듬지 아니한 돌과 같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린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에발산의 저주에 임하게 된 것은 그들이 세워졌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의 저주가 임해서, 심판이 임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고, 그리고 바벨론의 그 심판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회초리가 됐던 그 왕이 아무도 해석하지 못한 굉장히 두려운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들을 봤더니 계속 뭐가 쓰면 그 다음에 와서 치고, 뭐가 서면 그 다음에 치고, 이런 어떤 신상을 쳐지는 그런 꿈이었는데, 마지막에 다듬지 아니한 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모든 신상을 부수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저주가 임해서 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듬지 아니하는 돌을 통하여서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된다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는 것이죠. 자, 다듬지 아니한 돌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을 이기는 손대지 아니한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이 다듬지 아니한 돌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내용이죠. 저주의 산 위에 다듬지 아니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돌들을 쌓아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요, 이 세상은 수고하고 노력하고 우리가 일을 하여도 땅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준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미 이 땅에 저주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위에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저주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고 축복의 원리가 작동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주의 에발산 위에 그리스도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서 번제를 드리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이 땅 위에서 세상의 법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망가져서 심판을 받아서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니엘의 꿈도 아니고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고 다시금 그 저주의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의 삶이 무너지거나 우리의 삶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다듬지 아니한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고, 무슨 저주의 산, 축복의 산, 우리는 축복의 길을 따라 이런 간단한 개념이 아니라 저주가 임했을 온 땅 가운데에 다듬지 아니한 돌을 찾으라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 바로 제단의 돌 되신 분, 제단 그 자체이신 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셨고 휘장을 찢어버리신 분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다듬지 아니한 돌을 찾아 나서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다듬지 아니한 돌은요, 아무거나 갖다 쓰면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단을 쌓을 수 있을 만큼 잘 갖춰진 모양의 돌을 사람들이 찾으러 다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을 만났다면 돌을 이고 지고 오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이고, 다듬지 아니하는 돌들을 가지고 이렇게 제단을 쌓는 것도 쉬웠을까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그 다듬지 아니한 돌에 대한 계속 사람들이 신경 쓰게 하셨고, 그것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제사를 받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와 더욱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다듬지 아니한 돌을 찾아 나서고 낑낑대면서 운반하고 쌓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예배자가 될까 고민하시고, 그렇게 그 고민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이 저주의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도는 산 만큼 예배하고 예배한 만큼 산다. 반대로 하면 예배한 만큼 우리가 살 수 있고 산 만큼 또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도 다듬지 아니한 돌은 그 제단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흩어져 있잖아요, 그죠? 찾아서 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찾아내시고 예수님과 깊게 동행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다듬지 아니한 돌 예수님을 더욱더 찾으실 때 그분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발산같이 저주의 땅 위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청정 지역이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뚜렷한 복들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주의 인생이 아닌 축복의 인생이 되는 길은 그 땅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제단에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보다 더욱 악한 세대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다가 이러한 끔찍한 참사를 맞이하기도 하고 참 가슴 아픈 일들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이럴수록 더욱 우리들이 나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손들에게 더욱 그 마음의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쌓아진 그 말씀을 우리가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